2021년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아직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죠. 5월이 됐으니까 5월을 통하여서 이제 온 잔디가 이렇게 막 쑥쑥 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5월을 또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5월을 시작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토요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조금 띄우시고 조금 앞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전하신 말씀 중에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비유, 겨자씨 한 알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작죠. 수많은 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겨자씨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다, 이렇게 작다,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요? 비슷한 부분은요, 첫 번째는 겨자씨 한 알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아주 좁쌀처럼 아주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심고 잘 가꾸기만 하면요, 커다랗게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표를 오래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세대가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우는 그런 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는요, 보잘것없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뭐 돈을 벌기를 합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 경영.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만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10만 명분을 혼자 다 먹으면 그게 문제죠. 그러나 한 사람을 잘 키워서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먹일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와 같습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고 아주 작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는요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야고보, 요한, 보아너게 굉장히 성질이 불같았죠. 도마, 의심이나 했죠. 12명 제자 중에 대단한 제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12명으로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 2000년을요 그 12명의 제자가 바울까지 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그렇게 크게 넓게 커져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욥기 8장 7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 식당에 이게 액자에 걸려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요배에게 좀 핀잔을 주면서 혼을 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너 마음대로 팽개치냐. 너가 정결하다면, 너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너를 왜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해석하자면 너 불만이 지금은 조그맣지만 나중에 큰 불만을 갖게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래 너는 아직 작은 믿음,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심히 위대해지고 심히 창대해지고 심히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도 얼마든지 읽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움을 심고 다툼을 심고 시기, 증오를 심느냐, 사랑을 심고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 커질 텐데, 창대해질 텐데 우리는 믿음을 심는 거죠. 사랑을 심는 겁니다. 12제자,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놀랍도록 퍼져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 큰 가지를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크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으로만 둡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 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하게 되고 크게 되고 겨자씨 하나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된 다음에 그 가지에 공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까? 새가 한 마리도 깃들지 못하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한 마리의 새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나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공이나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 마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혼자 계실 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혼자 계실 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이런 묵상 시간도 좋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1대1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너무 초라해지고 힘들 때에도,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을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는 곡일 수 있어요. 잔잔한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노랫말과 곡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연주와 노래는 찬양을 잘하시는 우성의 사모님이란 분이 불렀는데요. 아마 지난 주일에 광고 때 아마 보셨던 것 같은데 한번 전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는 이렇게 됐어요. 잔잔한 주 사랑으로 잔잔히 내게 오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에 잔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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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소서. 잔잔한 주 사랑으로 잔잔히 나에게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내가 단독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찬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잔잔한 주 사랑으로 잔잔히 내게 오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에 잔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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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한 주 사랑으로 잔잔히 내게 오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에 잔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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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소서. 잔잔한 주 사랑으로 잔잔한 주 사랑으로 잔잔히 내게 오소서. 연약한 나의 마음에 잔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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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폭풍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의 눈물 닦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평소 같으면 어린아이들 막 교회에서 뛰어놀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유아유치부, 아동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아픔도, 나의 눈물도 주님 앞에 거짓없이 드러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잔잔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오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린이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각 가정마다 또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우리 각 양육부서의 예배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 또 기쁜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에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세요.